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힘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입니다.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이 어수선해지고 또 병자들에게 기도해서 당장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오는 것을 이렇게 막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자녀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볼 때는 통제하기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막 버글버글 대니까 힘든 데다가 또 하나
여기는 자신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는 거를 이제 꺼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이들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운 현장은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먼저는 중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맡았고, 청년부 회장과 청년부 지도를 했고, 초등부, 유치부, 영화부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부에 있어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주어졌고, 어렸을 때 주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로 차세대가 몰려오지 않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또 저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사역을 할 때는 잘 그것들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번 여름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라는 1년 동안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찾아보고 또 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어린이의 성장,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열심입니다. 부모가 열심이 없다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당시 부모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공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서 해보신 적 손들어 보세요. 물론 과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선생님과의 교제 때문에 또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것이 재밌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하는 자녀가 몇 명 나올까? 부모도 안 나오는데 자녀가 나올까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얘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지식을 쌓아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부모들은 관대합니다.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엄마 나 교회 못 가겠어? 이러면 그래 알았어. 교회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나를 못되게 해요. 또는 걔가 정말 싫어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싫어요. 그래? 교회 가지 마. 교회와 전도사님 등 다양한 것들을 말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은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 좀 쉬어라. 그래, 가지 마라. 그걸 고민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자랑 또 담당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옳거니 잘 됐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공부하는 데 더 신경 써.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부목사로서 교육 담당을 할 때 경험한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잠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신앙생활을 잠시 놓아도 된다는 생각,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발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잠깐 놓아도 된다는 생각, 언젠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부모들은 예수님 앞으로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데려왔습니까? 13절에 분명히 부모의 니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주와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부모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부모의 열정, 신앙적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해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마냥 즐겁게 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예수님 보신 겁니다. 즉, 도움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래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연약함, 즉 언제나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난 죄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 다시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깨닫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길 하나도 묻는 거 있어서도 나는 아는데 뭘 굳이 뭘 물어봐? 이러면서 핸들을 돌려서 계속 잘못된 길을 돌 때도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했을까요? 천국 시민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들만이 가니까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고 거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는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약한 자들에 대해 관심 갖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현장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부모가 원한 대로 안수를 하고 그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영적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연약함을
예수님의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복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열심이라고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이 부탁을 수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연약함을 또 연약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요. 이 사람도 연약해요. 이 둘이 만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서 서로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 해결을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그 궁극적인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참 연약한 걸 가지고 살아요.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 또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며 저들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심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길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저의 많은 허물들과 부족한 것들을 밝히 알고 깨닫고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장 그리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그리고 홍참치 마세워킹 이수점, 또한 헤어 플래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요. 린 필라테스에도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보공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구보공영은 또 많은 직장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에 복을 더해 주셔서 가정마다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또한 크고 작은 질환과 질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을 강건케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홍천에서 요양 중에 계신 우리 전혜옥 집사님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동행하시며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